우리 한때 그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었던 주요 소재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그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라던가 혹은 그 사장의 아들이랑 결혼하게 되는, 그 며느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한때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만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요, 순진하고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그 억척스러운 부분도 있는, 그래서 매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때 이 대기업 그 뭐 회장이든 아무튼 그런 남자 주인공이 바로 그 여인에게 그 묘한 매력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는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드라마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내용이 인기를 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의 내용들이 익숙하시죠? 낯설진 않으시죠? 그러면요, 루키서도 그런 구조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까요? 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마음이 홀딱 뺏겨서 결국 그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아주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룻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룻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달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왜냐면요, 오늘날은 뭐 걸크러쉬다 뭐다 해서 이 여성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만요, 당시에는 그 여성이 뭔가 주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저를 책임지세요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남은 두 아들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서 모압 여자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이제 자식도 낳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 둘도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남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그런 가정은요, 거의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었죠. 결국에는 나오미랑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고향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요, 당장 먹을 거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그 밭 모퉁이에 거두지 않은 것 혹은 바닥에 흘린 이삭들을 좀 주워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밭에 가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줍는데요.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거든요. 게다가 보아스는요,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던 걸로 보여요. 특히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인애를 보였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익숙한 보아스는요,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소년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뭔가 먹고 싶고 또 마실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와서 같이 누려라, 같이 즐겨라.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통솔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 주니까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반응들, 너무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이런 절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2장 12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의 여종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그날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의 큰 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양의 이삭들을 주워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그걸 보죠. 그리고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봅니다. 이 많은 이삭을 다 어디서 났냐? 그냥 룻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상황을 다 얘기한 거죠. 그때 나오미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2장 20절에 나와요.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일가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법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엘 제도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그런 거예요. 약자보호법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갈 그 사람을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를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대입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이 남겨놓고 간 땅, 그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낳은 아들에게 그 나오미의 남편이 남긴 땅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게 메리트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일을 피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 재산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아스도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오늘 밤 우리 친족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거다. 너는 그때, 3절, 너는 그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있다가 4절입니다.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거든 너는 그 자리를 알아뒀다가 어딘지를 잘 봐뒀다가 조심스럽게 가서 발이, 그 보아스의 발이 있는 곳에 이불 혹은 천 이런 거 덮개를 들고서는 거기에 누워라. 당시에는요, 이 부모가 결혼의 주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으로 룻에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실컷 먹고 마신 보아스는요, 곡식단 그 더미 끝에 이렇게 눕더니 이제 거기서 잠이 든 거죠. 그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가만히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보아스가 자다가 한밤중에 뭔가 이렇게 추위를 느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떨려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발끝에 누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오늘날은요, 가로수 빛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명도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대충 사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뭔가 있다는 인기척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놀랄 만한 상황인 거죠. 마치 귀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놀라서 물어봐요. 9절입니다.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룻이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룻이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보아스가 그렇게 큰 당황하는 기색 없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게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던 부하던 너는 젊은 사람을 따라갈 법도 한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가 베푼 인애가 과거에도 훌륭했지만 지금은 더 훌륭하다. 11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너가 현숙한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12절. 그런데 하나 걸리는 점이 있다. 해결해야 되는 점이 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13절. 그러니까 일단 이 밤은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결국 이 새벽이 왔고요. 동틀 무렵이 왔고 보아스는 이제 룻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대 퍼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3장 17절입니다. 보아스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2장과 3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하나 꼽자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같은 뜻으로는 속량하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즉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속량자 혹은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 중에 하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날개라고 할 때 그 날개라는 단어랑요. 우리 3장 9절에 보시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여기서 옷자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랑 여기서 나오는 옷자락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번역이 이제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실상 그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보아스가 한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 룻기서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그 날개 단어와 그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보아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우리는요. 그 교회에서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할 것을
왜 요구하냐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창세기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마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최고 군림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집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명령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항상 내가 누구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느샌가 내가 담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식으로 바꾸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 아닙니까? 같은 표현인 거죠. 나오미는요,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보아스는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죠? 루사,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 의미심장한 얘기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보리를 6대 담아서 주죠. 결국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채워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빈손을 채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를 빼고서는 보면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보아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동시에 보아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빈손, 누군가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공허한 마음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아픔의 시기를 함께 지나갈 줄 알고 또 상대방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늘 사람을 대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과 우리의 믿음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혼내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율법에 열정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외형적인 믿음만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보아스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이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 삶은 나와 하나님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인 거예요.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하고 위대한 삶인 거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는 일에 룻이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큽니다. 자신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현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현숙한 사람인 것이 나와 우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살아온 삶, 또 룻이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선한 행실들이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룻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인애를 따르고 자비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 오랜만에 연락이 됐거든요. 거의 뭐 한 16년, 17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가 2005년경에 태국에서 단기 선교하고 있을 때 우리 김진규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네, 그 교회에서 알게 된 태국 사람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16년, 17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서로 반가웠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면서 뭐 이제 모르는 말들은 요즘에는 이제 번역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모르는 말들은 이렇게 번역해 가면서 그동안 근황을 좀 물어보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이제 서로 놀라죠. 그때는 다 결혼하지 않은 혼자였는데 이제 막 자식들도 있는 사진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제가 받은 사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연락한 지 16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녀가 16살보다는 좀 더 돼 보이는 거예요. 대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다고 좀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를 했죠. 이거 엄마가 아니라 이 언니나 이모라고 해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요. 제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태국 교회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이 프랑스 선교사가 세운 이 태국 고아원 사역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아이 2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걸로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아이 2명을 입양한 거죠. 제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의 자녀 중에 큰 아이가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도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이것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요. 이 고아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아이들을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입양한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한 걸까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 내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 순간요, 저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연락하고 있는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이 불쌍한 자들에게 하실 일을 이 사람이 대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너는 내가 고아였을 때,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었고 나의 텅 빈 인생, 나의 텅 빈 손에 가득 채워주었다. 저는요, 그 여자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숟가락이라도 좀 올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텅 비어버린 사람들을 채우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누가 그 텅 빈 인생을, 그 빈 손을 채우는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는 가족에게 대하는 말과 행실부터 또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텅 비었을 때, 내가 빈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이요,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서 당신이 기업물을 짜니까 나를 거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그랬잖아요. 당신의 여종 중 하나만도 못한 사람이 접니다. 어찌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 그랬던 사람이 당신이 기업물을 짜니까 저를 거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룻이었다면 그렇게 표현이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뻔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룻이 설마 이 기회를 보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나도 신분 상승 좀 해보자, 이 삶을 좀 털어내보자, 나도 잘 사는 사람 집안에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요,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을 때 거절당할지도 모르고 혹은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매우 큰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가 보아스에게 당돌한 태도로 자신을 거두라, 당신이 기업물을 짜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 건데요. 그것은 보아스가 말씀대로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구원자, 속량자의 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룻은요,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이 속량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을 나에게 하세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나에게 하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요, 자신의 딱한 처지에 자신의 어떠한 시선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 당신이 당신 됨에 근거해서 마땅히 나에게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인 보아스는 말씀대로 그것을 이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텅 비었을 때, 우리가 빈손일 때, 우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나의 속량자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속량해내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라고,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라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청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면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도 룻처럼 마땅히 요구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라는 당돌한 요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이 저한테 아빠 저를 키워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아니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요청 안 해도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청 안 해도 할 거잖아요. 저는 제가 아빠 됨을 제 능력이 되는 범주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우리의 텅 빈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를 날개 아래 덮어주는 그런 인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